5월의 마지막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전임 전도사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 건물 주차장 입구를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커다란 돌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돌비석 앞면과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볼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앞면 돌비석에는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쓰여져 있고, 뒷면에는 바로 오직 예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 다음 사역지로 옮긴 속초에서 사역할 때도 예배당 건물 입구 쪽에 돌비석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비석에는 한 문구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속초에서 사역할 때와 밀양에서 사역했을 때 제가 맡은 교구 구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를 크게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하면 오직 예수,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 오직 예수,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 오직 예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 자, 그렇습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갈 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이탈리아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며 서유럽 문학의 거장으로 인간의 속세와 운명을 그리스도교적 시각으로 그려낸 단테라는 이탈리아 시인이 있습니다. 이 단테의 신곡에 나와 있는 지옥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테가 고대 로마 시대의 최고 시인인 베르길리우스라는 스승과 손을 잡고 지옥 문 앞에 섰을 때 그 지옥 문 앞에 소름이 돋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를 통하여 통곡의 거리로, 나를 통하여 영원의 벌을, 나를 통하여 죄 많은 지옥의 백성이 모이는 거리에 이르리니 그 무엇도 내 앞에 없고 그 무엇도 내 뒤에 없으니 내 문을 지나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구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느 곳, 앞뒤 좌우 위아래를 다 둘러보아도 지옥에서는 그 어떠한 신랄과 같은 희망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을 마감하기 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늙은 인디안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큰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싸움은 나이 어린 손자의 내면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늙은 인디안 추장은 궁금해하는 손자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애야, 우리 모든 사람의 속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바로 두 늑대 간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열등감, 거짓, 자만, 우월감, 이기심이란다. 또 다른 한 마리 늑대는 좋은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 평온함, 겸손, 친절,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손자가 추장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두 늑대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은 궁금해하는 손자에게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이 간단한 이야기 뒤에는 5가지의 숨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다.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세 번째는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네 번째는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된다. 다섯 번째는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말과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이 타락해져 버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위에 예화에 나와 있는 두 마리 늑대 중에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어떠한 늑대를 지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가서는 구약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6번째에 해당하는 책으로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남유다, 예루살렘 모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으나 특별히 남유다에 행하는 예언으로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1장에 유다 왕들의 이름만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이름이 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고향은 가드 모레셋이라고 되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아모스, 이사야, 호세아와 당시에 주전 8세기 BC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와 북왕국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BC 732년에 아람왕 느신치아에 아람이 멸망당하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당하는 것을 친히 눈으로 본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강조하고 있는 점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길은 오직 공의와 인자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미가서에 들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바로 구약의 황금률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 BC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아모스, 호세와 미가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주전 8세기 선지자를 문서 선지자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문서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문서로 기록하여서 남긴 선지자이기 때문에 문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 주전 8세기, BC 8세기에는 국제 정치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으로 생각했던 아람이나 애굽, 아수르 등이 멸망 직전이었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강하고 있어서 곧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닥쳐올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전 8세기 선지자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언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전 8세기 아모스나 호세아나 미가나 이사야 선지자들이 이 활동 시기에 전했던 메시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충격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그러한 강대국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책망하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선포 내용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죄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은 경악한 어조로 회개를 거부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강한 어조로 꾸짖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30장 15절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로는 심판을 경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거짓 희망으로 백성의 희망을 달래지 않았으며 유다의 내적인 부패와 국제적 정세로 볼 때 그들에게 남유다의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당한 현재의 상황이 비관적이라고 할지라도 미래가 끝난 것이 아니며 악한 길에서 돌이킬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언제든지 우상 숭배하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였습니다. 그 기본 단어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혹시라도, 뜻을 돌이켜. 미가서에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 당시 선지자들은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을 여전히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였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주전 8세기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다기보다도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반대 주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의 한 부분임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가 기록된 목적은 남유다에 닥칠 심판을 선포하고 남유다에 팽배해져 있는 종교적 부패와 유다가 행하는 불의를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정의를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 7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라. 이웃을 믿지 말고 심지어는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도 그 말을 하지 말고 입의 문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타락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나라의 정의가 사라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져 버린 상황 가운데서 세상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 지도자와 올바른 종교 지도자를 갈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얼마 전에 다시 새로운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청빙위원들이 지금 후임 담임 목사 청빙 절차를 잘 진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 오직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신앙교회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되어서 우리 신앙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갈 귀한 목회자가 청빙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2년 전에 역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탄핵 심판을 보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라와 사회를 변혁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다운 지도자라고 한다면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거짓 지도자, 거짓 목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은 좋은 지도자보다 나쁜 지도자가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던 주전 8세기 상황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 법칙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정직과 공의를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지금 미가 선지자는 야곱의 우두머리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서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정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서 공의롭고 정직하게 통치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백성을 착취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았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거짓 계시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니까 나라 전체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를 보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악행 때문에 아예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보다 어찌 보면 더 타락하고 더 악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 슬픈 것이 있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얼굴을 돌리신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슬프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성전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정직과 공의를 떠나자 하나님도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생명처럼 여기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지도자가 우리 신앙교회에 청빙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에스겔서 34장 2절로 5절의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질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본래 선지자들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혹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은 오직 자신의 입과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며 살았습니다.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입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점쟁이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채만 두둑하게 주면 좋은 점괘를 내주는 점쟁이들처럼 이에 문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쳤으나 이에 문 것이 없었으면 전쟁을 외치는 직업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목회자들의 부정부패와 정치적,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가는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소명이 없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고 오직 돈과 명예만을 사랑하는 비참한 존재,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린 오늘날의 타락한 목회자들 모습을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될 때 같은 목회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나 또한 저런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타락한 시대의 소망이 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미가 선지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나에게 또 어디 있을까,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도자들이나 선지자들과 차별이 되었던 점은 이 미가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하여서 자신의 입에 뭐가 들어오느냐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이 미가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자신이 전하는 날카로운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배척을 받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 서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정한 코람데오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악과 거짓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물질과 명예, 권력을 구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은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날로 악해져가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굳게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공의와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잘 순종하며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신학교의 이 시대의 미가 선지자와 같은 유일한 희망의 목회자가 청빙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